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그분이 하신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더욱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까지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3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됐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참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생명을 걸고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대와 파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현재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대와 파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 그런데 자그마치 127도, 127지방. 우리는 8도잖아요. 8도인데 이 제국이 얼마나 큰지 127지방. 나라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부가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모든 전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아무리 대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무슨 맛으로 해야 합니까?
진짜 심각한 일들도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망신당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절망에 빠지고 앞이 캄캄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 생기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겁을 내고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시험 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천국을 침노하면 돼요? 더 힘들어. 그래도 계속 매달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금식하면서 나 죽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궁궐 앞에서 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국무총리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나라 이 왕이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신임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늘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뵈러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 하만이 얼마나 높은 사람 됐는지 아냐고. 안다고. 근데 왜 절 안 하냐고. 이거는 왕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됐다고. 나는 안 한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안 하냐. 나는 유다인이라고 이걸 밝혔어. 나는 유다인이라고. 에스더서 4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만이 딱 무슨 생각했어? 아니, 유다인이 나를 겁을 안 내네? 도대체 이 유다인이 어떤 종류야? 어디서 잡혀온 포로들이야? 알아보니까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왕한테 일러 바쳤어요. 왕이요, 이 지금 메대와 파사에서 왕이 세운 법도를 따르지 않는 민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은 한 꾀짝을 갖다가 이렇게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여, 이들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반지를 뽑아가지고 줘버렸어. 하만한테. 하만이 즉시 나가가지고 그 전국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을 하루아침에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며서 다 전국에 퍼뜨려 버렸어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소문을 듣고서 베옷을 입고 궁궐 바깥에서 계속 엎드려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계속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에스더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에스더가 도대체 왜 그런지를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거를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보낸 종이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전국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왕 앞에 가서 에스더 보고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는 이럴 때를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니까는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다시 종을 보냈어요. 뭐라고 말하라고 보냈냐면은 왕 앞에는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이런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내밀지 않으면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는 애들이든 어른이든 어느 누구든지 무조건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나이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오늘 그 말들을 한 겁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모르드에게 다시 회답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금오를 내밀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이건 주춤주춤 되면 안 되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금식을 한 후에 나간 거죠.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후에 70년이 차서 다 돌아갔잖아요. 많이들 돌아갔지만은 가지 못하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산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모르드게, 에스더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에게, 그것도 하만이라고 하는 이 무식한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모르드게와 또 많은 유다인들과 또 왕후가 된 에스더와 그 시녀들이 생명을 걸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사건.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게 무슨 몇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다인들을 씨를 말리겠다라고 할 때에, 이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정보를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한 가정과 일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금식을 하며 곡기를 끊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금식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미적 돼가지고 계속 일이 꼬이고 힘들고 이렇게 할 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저는 금식을 못해요. 금식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들을 믿는다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공생에 뛰어들 때에 금식을 한 이유는 자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일하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금식하며 예수님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정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급할 때, 위험할 때, 아주 심각할 때 이거 어쩌면 좋아요? 우리 양경순 권사님이 이제 아드님 조재윤 형제가 나이는 32살이고 지금 20살, 21살짜리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뭐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교관이 되려면 8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정말 날고기는 20살, 21살 이런 동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한 40여 명이 교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데 그래도 엄마니까는 이제 금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안수받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40명 중에서 3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마무리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 교육을 마칠 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1등 하겠다고 그러면서 엄마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죄 없는 엄마가 계속 금식하고 있어요. 죄 없는 엄마. 그러니 그렇게 금식기도 한다고 되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며 생명 걸고 매달리고 그러면은 도와준 기록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신랑을 빼앗길 때에 빼앗기기 전에 금식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면은 안 믿고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이 화근은 됐지만은 그 화근이 도리어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의 모든 그 식구들 자녀들까지 수십 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만을 장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살리고
유다인들을 평소에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그 왕이 죽이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유다인들이 번성했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 중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가 있죠. 요나서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요나가 회개했을 때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 성이 그렇게 커요. 사흘 동안 걸어야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얼마나 니느웨 성이 커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최고로 힘들게 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니느웨가 40일이 있으면은 하도 악을 행해서 40일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요나 보고 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걸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요나가 안 갔다가 혼이 나고 그리고 가서 전하는데 사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다 전할 수가 있는데 하루만 다닌 거야. 하루. 그러니 요나가 그 중에서도 머리를 또 쓴 거죠. 하루만 전하면은 부분적으로만 조금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죄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머리를 썼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네. 이거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한다고 뭐 아니 이 큰 성을 무슨 뭐 40일 후에는 다 무너뜨려?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나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참 요나가 바라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고요.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네.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대통령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아수르의 왕이잖아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잿더미 위에 앉아버렸어요. 왕이.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겁이 나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들은 사흘 길을 다녀야 니느웨 사람이 다 듣는데 하루 길만 다니고 전했을 때에 그 들은 사람들이 막 선포하면서 말이 번져나가다 보니까 바로 없는 말이 막 천리만리를 막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니느웨 전체 12만 명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짐승까지 전부 다 베옷을 다 입혀버려요. 좀 심하죠?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혀버렸어요. 짐승들도 먹을 거 안 줬어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고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9절에 요게 재밌어요. 9절 내용이 재밌는 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 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미저의 본전이다 이거죠. 한번 하고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돌이켜서 진노도 그치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할 줄을 누가 알아? 누가 알아? 한번 해보자고 이거죠.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다 이거죠. 난 확신이 없으면 안 해. 그것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은 얼마나 그분을 만나려고 사모하는지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소문만 듣고도 막 12의 혈로 앓은 여인은 소문만 듣고 계속 자기 혈로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해줄지 누가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가고 했는데 진짜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나 이거 확실하게 믿기 전에 난 못하겠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그럼 다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분이 또 이렇게 누구 해줬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아니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좋잖아. 한번 해보자고 하고 했는데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보자고 정말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아니 하나님 응답 해줄지 누가 알아? 했는데 응답이 되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확신이 아주 막 불이 타듯이 이렇게 확신이 와야나 합니까? 성경에 있으면 하는 거지. 안 읽고 안 들었으면 몰라.
소문이라도 듣고 간증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수많은 지구상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20억이랍니다. 물론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언제 어느 때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읽다가 하나님 만날지 누가 알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일단 성경책 들고 다니거나 듣거나 읽는다면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까지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 또 이렇게 해줄 줄 누가 알아?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왜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죠. 청소를 토요일 날이면 왜 계속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수도 있어. 하실지도 몰라 하고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를 왜 해요? 하나님이 뭔 사람이 다 막 기쁘고 즐겁게 하지 않는 그런 거 뭐 다 벽이고 뭐고 거미줄이고 뭐 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지 누가 알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해주시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고 하고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도 맡기고 하나님 저런 일도 맡기고 이것도 해보라고 저것도 해보라 할 때 내가 해보지도 않은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지 누가 알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시더라. 누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지 누가 알아 하면서 계속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재림? 주님 진짜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야? 나 준비해야지. 안 오셔. 아니 기록되어 있잖아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거야. 근데 다 구라야. 난 준비 안 해. 미쳤어. 지금 또라이야? 그러면서 내가 안 해. 그럼 진짜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고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거 준대. 에이, 그걸 누가 믿어? 근데 진짜 주시면 어떡할 거야? 주시면 어떡할 거야? 그걸 갖고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님 만나 주시니까. 근데 이 요나는 4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1절을 보면은 그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이걸 알아요. 이걸 알고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재앙 안 받을 텐데 뭐. 그러면서 겁이 나서 전하긴 전했는데 저들이 재앙을 안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잘 되길 바라야지.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제 니느웨는 이제 재앙 안 당한다는 거야. 자기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야. 나 차라리 죽이라 이거야. 저 니느웨에 저거 살아서 너무 좋아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지. 날 죽여! 나 죽여! 막 이러는 거죠. 4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너가 왜 성을 내? 여러분 가인이 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야 네 동생 어디?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냐고 화를 막 내.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또 지켜달라고 또 그러네. 5절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래도 저들이 회개는 했지만은 다 회개 안 하고 다시 죄를 짓고 얻어 터질지도 몰라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마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죠. 야, 앞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12만 명이 저기 있어. 어떻게 너는 그거 다 죽기를 바라냐? 그렇게 하고 요나서가 끝나. 아, 이 요나. 여러분, 이 요나 옆에 박농골이 촤 해서 그늘을 딱,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잖아요. 그늘이 딱 있으니까, 아니,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그거 구경하는데, 팔레스타인 뜨거운 태양빛을 이게 박농골이 가려주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벌레가 와가지고서 갉아먹으니까 시들어지니까 또 성질을 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할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거는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응답 받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가물었던 땅도 다 고쳐준다. 안 되는 거 다 되게 하신다.
이 말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래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거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기도할 때에 어느 누구든지 성전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은 주님이 죄도 사하시고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16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죠. 두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거기서 임재하셔서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했으면은 깨닫고 우리는 돌아서되, 아니면 또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구의 잘잘못을 보지 않고 금식하면 막 매달려 기도하고 악한 데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예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임에도 불구하거니와 죄 없는 분도 금식하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을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깨달으신 대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